말라기 3장 13절로 4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말라기 마지막 본문을 가지고 그날이 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유다 백성 간의 논쟁을 6가지 논쟁을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6번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고 회개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6번째 논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했던 말들을 증거로 들이대십니다. 그것이 말라기 3장 14절로 15절에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소용이 없다, 헛되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고생고생하면서 지키며 순종하는 것 아무 유익이 없더라. 오히려 보라,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그들 교만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더 잘 되더라.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있으면 나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 한번 나 심판해봐 라고 정말 교만하게 고개를 쳐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이게 하나님을 심판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도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들의 부는 더 늘어나고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의 형편에서 홀로 의를 지키며 순전함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 고생하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말자. 그렇게 말이 바로 유다 백성들 사이에 완전히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분위기,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 라고 그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다수인 가운데서도 구별된 삶을 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때란 어느 때를 말할까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며 믿음을 포기하며 악한 자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삶을 살 바로 그때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서로 간에 소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간에 말한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말씀의 앞뒤 문맥을 통하여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다수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세상을 따라 살겠다고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가운데도 소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래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자며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선을 격려하는 그러한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들은 서로 간에 도전하며 격려하기를 아무리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할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 하나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을 기념책에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념책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유명한 관광지 그런 데를 다녀오면서 기념해서 수비니어, 기념품 사오듯이 하는 그 기념이 아닙니다. remembrance, 기억이란 말입니다. 기억을 위하여 기록한 책이라 라는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의인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다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잊지 않고 그들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의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그것에 근거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온전히 믿으면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끝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자, 이분들이 너무나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최고의 복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참 주를 잘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가를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비춰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 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최고의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 이것만큼 성도에게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선지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주의 날, 그 날이란 표현이 자주 반복됩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에 악인과 의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되면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혹은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 라고 하며 믿음을 저버리고 악에 동참한 자들, 그들이 다 지푸라기처럼 불탈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의 광선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종종 그 치유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이 그렇게 암송되고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바로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이 병을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치유의 광선에 있을 때 이 광선이 뭐냐면 원어적으로는 날개입니다. 날개. 여러분, 해가 탁 이렇게 밝게 떠오르면 햇살이 쫙 비추는 것. 그런데 이 고대 사람들은 해가 떠오르면서 햇살이 온 땅에 비추는 이것을 마치 새가 날개를 쫙 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햇살이 쫙 비치는 것을 바로 날개를 폈다. 해가 날개를 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새벽이 되다가 드디어 아침이 되면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해가 햇살을 쫙 광선처럼 그렇게 비출 때에 어떻습니까? 움츠러들었던 식물들이 바로 그 햇빛을 통하여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밤새도록 추위에 오돌오돌 떨던 자들이 그 따뜻한 해가 광선을 쫙 비출 때에 어떻습니까? 얼어붙었던 몸이 녹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 손해도 보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날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그 고난으로 또 핍박으로 인하여 상했던 그들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네가 옳았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나 수고했다. 하나님의 그 인정 한마디가 그 믿음으로 살다가 당했던 그 억울함과 마음의 분노를 싹 치유해주는 치유의 광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을 당했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는데,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에 흐르는 눈물을 씻어 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묘사할 때마다 천국은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곳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바로 주께서 닦아주시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주를 경외하며 주를 위하여 구별된 삶을 살다가 이 세상 악한 자들로부터 조롱받고, 그리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여서 흘리는 눈물이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만져주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면서 바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마침내 귀찮으라서라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는 그 답을 얻어내는 바로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반드시 와서 너희들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의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8절은 그런데 내가 다시 왔을 때 이 땅에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라고 말씀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오셔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러 오셨는데 정작 우리의 눈에 닦아줄 눈물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러 왔는데 주를 위하여 말씀대로 살다가 다치고 상한 심령이 없고 세상의 악을 쫓다가 늘 세상적인 그런 즐거움으로 가득하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예비할 등불이 있느냐?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심을 알면서 비록 소수지만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면서, 참 이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같은 가치와 같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서로를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새벽에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자들은 더 친밀한 법이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우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자. 서로 위로와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말라기에서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다면서 믿음을 저버리기 너무나 쉬운 유혹이 가득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를 알아주며 서로를 위로하며
위하여 기도해 주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며 주를 위하여 흘린 눈물과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다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기억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기억하시며 마침내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의 응어리지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며 치료하시는 그날이 오신다고, 반드시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